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본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지 않고 흩어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불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그런 아주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두 갈래길에 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펜을 들어서 믿음의 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모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선택의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 믿음의 고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은 실제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다가오고 있고, 또 요즘 폭풍 과제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과제를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온갖 부정한 방법과 편법을 쓸 것인가, 뭐 그런 적지 않은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친구들 다 하는 방법을 나도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할 것인가 고민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시드니에 여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어떤 불법과 편법이 있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과제 기간을 늘리거나 기말고사 시험 날짜를 바꾸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원래 안 아픈데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GP한테 가서 막 써갖고 가라로 이렇게 교수님한테 제출해서 좀 과제물 요번 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뭐 이렇게 좀 기간을 늘리거나 또 기말고사 시험을 바꾸거나 혹시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세상 친구들은. 그런데 과연 우리도 그게 마치 아주 좋은 방법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과연 그렇게 GP한테 받아가지고 기간을 늘리거나 시험 날짜를 바꾸는 게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연봉 높은 직장인데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온갖 불법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회계사인데 뇌물 받고 이렇게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변호사인데 뭐 이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불법이고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고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 나가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준다던가 이런 일은 흔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원래 하기로 했던 자재들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서류에는 이걸 쓰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더 단가가 낮은 자료를 쓰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역시 곳곳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나도 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고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진로와 결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 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진정한 크리스찬, 트루 크리스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루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들 단순히 어려움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인가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그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만나면 그것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문제와 어려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분이, 오차가 없으신 분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 과연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란 말인가? 이 고민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소피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리다라는 말은 과거에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고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결코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흔히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은 어떤 것을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 사전적인 정의도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혜는 없고 지식만 많은 사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사실 그 똑똑이 지혜가 없을 때 헛똑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예술가하고 대결을 하게 될 때 한 예를 들면 나에게는 최고의 붓과 물감과 재료들이 주어지고 그 예술가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가 주어진다고 할 때 나는 종이 한 장과 그 연필 한 자루만 들고 있는 그 예술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재료와 물감이 많고 붓이 많고 막 엄청난 최고의 종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와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와 도구를 어떻게 쓸 줄 아는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물론 재료와 도구가 없다면 많이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재료와 도구 자체보다 올바른 재료와 도구의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해요. 과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더라고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는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예측하고 방향 제시를 하고 태도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맥도날드 지점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를 설명할 때 우선 맥도날드 지점에서 이제 영수증을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장에게 그 영수증 자체는 그냥 기록일 뿐이라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모아서 이 맥도날드 지점장이 계속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오늘은 하루 매출이 뭐 50불이구나. 어제 매출은 60불이구나. 뭐 일평균 매출이 얼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매출 정보를 가지고 왜 어제 매출이 급증했는지, 또 왜 이틀 전에 매출은 얼마가 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또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들이 몰렸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해서 매출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맥도날드 지점장이 이제 결국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매출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파악하고, 앞으로 달력을 보면서 어떤 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제대로 매뉴얼화 시켜서 또 예측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지식과 지혜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And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나를 지켜보든지 지켜보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이제 doubled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그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과 그런 해석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을 모아서 종이에 불을 태워보신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돋보기에 태양빛을 모아서 그것이 딱 하나의 점이 되도록 포커싱이 될 때 결국 거기서 불이 나지 않던가요? 조금이라도 이게 넓어지고 무뎌지면 거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돈일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오늘 주일날 캐시잡으로 10,000불 준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10,000불 잡 하러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주일날 너 좀 와서 일하면 캐시로 10,000불이다, 좀 왔다 가라, 이런 얘기할 때 과연 내가 정말 나는 그거 10,000불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서 그거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정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강한 것, 그것은 바로 돈의 위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에도 당시에 부자 있던 사람이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 2018년을 살고 있는 오늘도 교회 안에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KM 청년들, 비전 청년, 하트 청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내가 2잡, 3잡을 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나뉘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하고 더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사한 남자친구 돈이면 만들 수 있고, 정말 예쁜 여자친구 내가 돈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존중하는 거, 그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인데 세상에서는 당연한 그것이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좀 돈이 많고 부자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마치 돈이 없으면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교회에 누가 왔는데 정말 다 이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아주 명품 옷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아주 근사한 차림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에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굉장히 남루하고 이렇게 추리닝 차림으로 오면 너 거기 서 있던지 꺼지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현대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야. 특별히 뭐 한국은 더하죠. 이 옷차림을 제가 이렇게 입고 가는 거랑 그냥 추리닝 바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랑 완전히 전혀 대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다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정말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와 어떤 스펙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찮은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이렇게 아무런 그런 관심조차 받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돈 많고 스펙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항상 또 그룹을 지어서 끼리끼리 다니고 돈 없고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소외당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KM 청년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없어야 될 텐데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우리 앉을 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꼭 앉아있는 사람 같이 그 사람하고만 맨날 앉아있고 예? 좀 다른 사람하고 좀 같이 좀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온 분들, 혼자 앉아있는 분들 좀 그런 분들 같이 좀 이렇게 다가가서 옆에도 같이 앉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맨날 나랑 이렇게 비슷하게 예쁜 사람하고만 앉아있고 나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돈이 많은 사람하고만 앉아있고 뭐 영주권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있고 뭐 워킹끼리 앉아있고 막 저 유학생끼리 앉아있고 왜 이래야 되느냐. 물론 서로 형편과 사정이 비슷해야 서로 마음도 통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비참함을 느끼고 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더라도 솔직히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뭐 내가 좀 돈이 많으면 괜히 막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러고 다니고 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좋으면 막 좀 폼 좀 잡고 말도 좀 이렇게 건방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금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지금 좋은 차 탄다고, 내가 좀 지금 어떻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말 건방지게 하고 이러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난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교만하진 않아. 또 그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교 다닐 때 제가 총신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제일 역겹고 기분 나빴던 게 그런 거예요. 겨우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대단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을 쓰레기처럼 쳐다볼 때, 그리고 아주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차라리 너 가서 술 담배 해라. 차라리 너는 그렇게 교만할 바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닐 바에 차라리 그냥 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술 담배 안 한다는 단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의롭고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교만 떨고 이렇게 의시되고 바리새인처럼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길 바랍니다. 특별히 돈 좀 있으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돈 내가 좀 많다, 나 부자다,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정말.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셔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돈이 그 인생의 전부고, 돈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섬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요, 뭐 그럴 걱정 없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돈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11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돈 거두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돈에 휘둘리는 사람인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그거 바로 여러분의 11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전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이걸 또 11조를 내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많이 벌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많이 벌어도 못 드려요. 지금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정말 여러분,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벌게 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립니다. 아니, 10의 2조도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절반을 드리고요, 전부를 드리라고 하셔도 드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자꾸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제 11조 내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라고요. 지금 나는 전 돈하고 상관없는, 저는 돈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의 허울과 위선을 다 지금 깨고, 내가 정말 난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돈 때문에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살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자도 죽어서 어디 갔나요? 저 불구덩이 속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딜 갔나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는 부자. 왜 그럴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자는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였으면 뭐합니까? 그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땅을 살 때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돈이 나를 살게 하고 돈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돈이 나를 내 앞길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차도 없고 맨날 그냥 버스 타고 트레인 타고 다니고 막 누구한테 픽업 부탁해야 되고, 이거 픽업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려니까 막 진짜 막 진짜 막 한숨이 나오고 눈치 보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남루한가, 막 이런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보면 막 다른 친구들 막 맨날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막 신나게 막 화려하게 멋있게 막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넘겨볼 때마다 더 비참해지고, 난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 난 여기도 못 가봤는데 나는 언제 이런 데 가보나, 언제 먹어보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 같고 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자책하고 체념하고 우울하게 되다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정말 하찮고 찌질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입니까? 내가 좀 차도 없고 없는 게 더 많고 진짜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정말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비교를 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게 비교의 결과.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 부러워하면서 그런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그래 그렇다면서 내가 여전히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말씀, 빛 되신 말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 휘둘리고 우울해하고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의 세력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과 숫자와 통계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문제와 어려움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